본을 보여. 그 말씀에 보면은 이 본을 보이게 그 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권한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본을 보인다. 우리가 말로 하는 건 쉽잖아요, 보면은. 근데 본을 보이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들 보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모들이 많이 하는 게 공부해라 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많이, 저도 따갑게 들은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부모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뭐 애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안 하는데. 부모는 옆에 텔레비 켜서 보고 있고, 애들 보고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도 그래. 저도 핸드폰 보고, 야, 너네 할 거 하고 있어. 그러면 핸드폰 보고 있으면, 아빠, 하나만 보면 안 돼. 그냥, 너 때문에 나도 못 보고, 너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 나도 혼나. 그냥, 이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본대로, 분위기대로 많이 따라가죠. 특히 후대들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뭐냐면은, 이게 누구한테 배우느냐, 또 누가 데리고 왔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데리고 왔으면은, 목회자는 안심이 돼요. 왜냐, 그 사람을 통해서 잘 보고 배우고 인도받을 거예요. 근데, 어, 그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옆에 붙으면은, 걱정이 되죠. 이상한 거 가르칠까 봐. 이상하게 얘기할까 봐. 걱정이 된다. 그래서 전도를 왜 유익이라 그러냐. 내가 전도한 사람한테 옆에서 보고 있는데 내가 이상한 행동하면 안 되잖아. 왜 자녀가 유익이라 그러냐. 그러면 자녀들이 없으면은 부부싸움하는데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마음껏 싸울 수 있죠. 보면은. 근데 애들 보면은 다 고민이 되잖아요. 이제 애들 불안해하고. 친구 목사도 막, 이상한데 뭐, 좀 그런가 봐. 싸우자니, 애들이 보고 있고, 안 싸우자니, 이게 뭐 말이 안 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본을 보이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닌데요. 쉬운 거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본으로 부르셨다, 모델로 부르셨다, 증인으로 부르셨다, 이 생각을 하면은 다른 거죠. 어. 여러분, 잘, 막 내가 이제 어디 가는데, 아침에 퍼져 있는데, 둘째 딸이 자기를 학교를 데려다 주래요. 아주 머리 산발해서 갔거든요. 저는 숨을 안 자르면 안 돼. 목에도 털이 나가지고,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가, 가는데, 그래도 딸을 데려가는 아빠인데, 손으로 머리를 빗어가면서, 이게 갔지요. 그냥 가다가, 왜 그러냐. 아니, 딸의 친구를 만났어요. 딸의 친구를. 근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엄마 아빠 모습이 주시하면은, 애들 마음에 뭐냐면, 괜히 그거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창피한 생각이 든다. 그러지나 않을까 해가지고, 나를. 그럼 내가 딸한테 미안하면 얘기하죠. 야, 이제 가자 그래야지, 너 대답이 머리도 못 감고, 수염도 못 감고, 그래도 다행히 마스크가 계셔가지고, 이게 가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나는. 친구를 만났네. 만났는데, 같이 가야 돼, 분위기가. 아이고, 또 만났네. 거기 너 친구 아빠랑 같이 만났어. 또 그분은 또 날 보고 또 인사도 하더라. 머리 이렇게 막 떠다니는데, 머리도 안 자르고 있고 그러는데. 아니, 조금 이제, 본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좀 깔끔하게 각각 갔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자꾸 뭐라 하냐면, 나도 어디서 본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 저도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삼춘내 교회에 가 있었거든요. 그 목적은 뭐였냐면 현장 전도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갔는데 그거를 많이 보기보다는 교회를 안에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성경에는 본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의 본을 찾는 것보다요. 어디서 가서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본으로 부르셨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본이 잘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증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믿음의 본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만 해도요, 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그래도 이 교회가 이거 더 작으면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어려울 때마다 그 생각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어렵게 가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만날 텐데, 어? 경제적인 어려움, 갈등 있는 사람들을 만날 텐데, 내가 여기서 불평, 불만, 원망하면은 증인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말쟁이만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공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건 누구나 다 한다니까요. 그거는 뭐냐면 책한권 읽으면 다 해요. 그건 목사 한 수 받기 쉽죠. 어떤 데는 그냥 목사 한 수를 한 학기 만에 받고 나머지들은 뭐냐면 학기마다 그 돈만 보내도 목사 한 수 받는데도 이런 이상한 단체도 있는데 근데 거짓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요. 계속 같이 있다 보면은 목사님 생각이나 삶이나 중심이나 이게 나오잖아요. 돈이 안 되면 그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라면 아이들한테 뭔가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뭔가 말하기 전에 나는 거기에 돈을 보이고 있느냐. 그래서 막 죄책감이 눌리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속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힘 주셔야 되는구나. 이거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로만 듣는 것보다 이 한번 보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뭐냐면 아이들한테나 관계된 사람한테 보여주려면은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교회라는 게 이렇게 물론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365일 유지를 해야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그러니까 본을 보인다는 부분이 우리가 한 번 본을 보여도 매일 365일 믿음으로 살아야 그래야지 한 번은 본을 보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 예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코로나 때도 계속 문 안 닫지 않고 교회를 유지하고 있어야 그냥 코로나 끝나고 오는 사람 아니면 생각나서 오는 사람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여기 버스 타고 뒤로 넘어가다가 초장교회에 있는 거 보고 들어왔더라니까요. 나도 놀랬어. 어휴, 어떻게 알고 왔냐. 초장교회,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초장, 된장, 뭐, 주장, 뭐,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고 갔거든요. 알고 보니까 뭐냐면, 김용진 집사님 윗집 살아요. 참, 다 맞나, 어디서든지.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이요. 오늘 보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이에요. 이 바울이 이 대사로니 교회에게 3주밖에 시간이 안 됐는데, 바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3주 동안 있으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믿음의 본을 보여줬더니 이들이 신앙이 자라가지고 교회로 지역 살리는 교회로 아시아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자꾸 생각할 때 본을 보이는 거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열방을 통해 너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게 하겠다. 본으로 모델로 보내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본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가문 살릴 자로. 그러면 내가 가문 살릴 자인데 하면 조심스럽다. 내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1년에 한 번은 꼭 만나요. 거의. 잘 못 만날 때도 있는데 한 3, 4명 게 많아요. 다 불신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농담 삼아 자꾸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불신자들은 얘를 봤을 때 목사를 얘가 몇 명이나 알겠어, 내 친구들이. 나야 신학교 나왔으니까 목사를 수두룩복잡하게 알아도 이상한 목사도 있고 바른 목사도 있고 모델되는 목사도 있고 하는데 얘네들이 봤을 때는 목사 하면은 최 목사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야. TV에서 말하는 목사 말고 거기서 보던 목사 말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얘네들한테는 목사에 대한 이미지거든. 이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만날 수밖에 없어. 본이 되어져야 되니까. 근데 그 본 말고 얘는 1년에 한 번 만나면 되잖아. 실제로는 우리가 어디에 본이 돼야 되냐. 내 삶에서 다 본이 돼야 돼. 내 삶에서.
오늘 이 대산학교회는 그래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습과 소망이 있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이 세 가지거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뭐 하셨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면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니. 그리고 뭐예요? 오실 메시아,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재림, 소망을 사람들에게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이 세 가지 색깔이 자꾸 나와요. 야, 아이들 만나면 네가 아무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거다. 이거를 믿음으로 자꾸 얘기해요. 아니, 저놈 되겠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저놈 못하는데, 저게 말안 듣는데, 저게 뭘 해먹겠어. 어, 저도 어렸을 때 그 느낌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몰라서 나는 그런 줄만 아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어. 그게 엄청난 교육이라니까요. 엄청난 그게 믿음이에요. 불신앙적인 믿음.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버린 거라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좋은 말도 많이 해줬는데 내가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자꾸 붙잡은 거예요. 뭘 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신에 대해서 믿지 않는데 누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초장교회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믿어야죠. 믿고 여러분의 삶의 간정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활해야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지. 역사가 일어났죠. 또 이제 소망이 있으니까 뭐예요? 참고 기다려야죠. 아니 제가 왜 참고 기다렸겠어요? 교회에서. 교회도 부흥 될 거니까, 성도도 살아날 거니까, 애들 커올 때니까. 애들이 커서 믿음으로 키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애들은 교회 가는 확실해요. 나는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간다 그랬는데 교회 가면 일주일에 한 번 가고 가면 가끔 막 수요일에 금요일 오라 그러면 애들 보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애들은 지네들이 안 왔어. 한 분은 근데 하준이가 왔더라고. 하준아 왜? 학원 갔다가 지나가면서 들리는 거예요. 교회 애들 있나 없나. 오늘 애들이 안 오는 날인데. 그래 혹시 해서 와봤다는 거. 혹시 해서. 야, 나는 교회 근처도 안 가고 싶었다니까. 그래서 교회 친구들이 들어가는 거 볼까봐 골목으로 사이로 다녔다니까. 왜 창피해가지고. 왜? 내가 본이 아니었습니다. 본이다 그러니까 또 뭔가 잘해야 본인 줄 알았어요. 뭘 잘해야 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변화가 되면 본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미래가 내일이 더 나오면은 변화되는 거를 사람들이 보고 원하지 뭐 대박 나고 뭐 이거 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또 그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이 대산학교에도 너희들 교회가 대박 나가지고 막 능력 나타나고 뭐 이거 말한 거 아니라니까. 이들이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성숙되어지고 어제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낫고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큰 변화 기대하지 마시고 큰 변화를 바라다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본이 되려는 원형만 붙잡아. 그거 붙잡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니 이 대산학 교회는 바울이 봤을 때 뭐로 봤냐?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 전도 사역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이들 일 볼 때 이들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거야 라고 그거를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기도 부탁한 적 있어요? 없죠. 왜 안 해요? 왜 부탁을 안 해요? 너무 새끼 기도를 확실하게 안 할 거거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 이 대산학교에는 아직 신앙이 어린데도 이들은 기도할 거야.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기도 부탁하시라니까요. 기도를 하려고 할 수 있는 애예요. 아이들한테도 그냥 아빠 아픈데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는데 치호야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한다니까요.
아프지 않게 해달라. 병원에 누워있지 않게 해달라. 병원에 누워있었더니 우리가 할머니 집 가서 얼마나 잔소리 들은지 아냐고. 그래서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 근데 하나씩 웃었죠. 보면 미안하다. 그랬는데 아니 중요한 부분은요. 아니 믿으라니까요.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사실 일, 나를 통해 사실 일, 그걸 믿으라고. 내가 안 믿는데 뭐 어떻게 믿음 생활이 돼요? 내 자신도 안 믿는데, 내 자신도 믿음을 축복하지 않는데, 내 자신도 본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걸 믿지 않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본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대박 나야 되는 건줄 알아요. 아니에요.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저보다 오늘 더 낫고, 작년보다는 더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 사람은 그 변화를 원하는 거라니까요. 그 주의 말씀 너희 가운데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말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들려졌는데,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모든 사람이 다 믿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하게 되면은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지 않을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시우 데려다 주다가 민지라는 만나 전도하려고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시우 엄마가 이제 그 생일 잔치라서 민지 엄마를 만난 거예요. 민지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 왔는데, 이사 왔는데, 코로나 시기에 1년 동안 교회를 찾았다. 근데 1년 동안 교회를 찾았는데 없어. 강서구에 어느 전화를 했는데 거기는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대. 그래서 거기까지 가고 있고, 여섯 가족이. 다이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런 사람이 많다고요. 어, 그 가정이 우리 교회 안 왔다. 막, 그게 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교회를 찾는 사람이 많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에 걸려 있어요? 어, 어디에 걸렸냐면, 내 문제에 자꾸 걸려있는 하나님이 지금 해결해 줄지, 1년 해결해 줄지, 2년 후에 해결해 줄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10년 후에 해결될 걸 지금 해결하려고 때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래가지고 주변에 돈도 해야 될 사람이나 사명 감당해 이거를 못 참고 내가 믿음의 본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퍼져 있고 늘어져 있고 낙심돼 있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니까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너처럼 손꼽 치면서 이거 아깝네 이런 게 아니라 많다니까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그 박규명 목사가 그 교회를 얻었잖아요. 얻었는데 거기에 부동산 준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뭐냐면은 안수 집사였는데 교회를 간둔 안수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성도 아무도 없이 개척을 한다니까 마음이 애린 거야. 그러니까 막그 보증금 깎고 뭐냐면 깎고 월세 깎고 혼자 막 날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겠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 근성 잘 안 하거든요. 내가 진짜 나 교회 다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 그거 했다는 말은 그거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교회 못 가가지고 못 가게 된 사람이 다니나뿐만 아니라 못 다니는 경우도 많거든요. 마음에 거리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간사집도 안 오는 사람 있잖아요. 꺼리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못 가도 교회를 막 돕고 싶어 하고, 그건 이상하더라고요. 페인트를 칠한다는데, 그 사람이랑 부동산 아저씨랑 같이 페인트를 칠할 거라는 거예요. 희한하다. 페인트를 왜 부동산 아저씨가 칠한다는 얘기도 하지. 도덕 발도에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거, 페인트, 이런 거 살 수 있는 돈도 받아내겠다고. 알고 보니까 안수질서였던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돼. 많아요. 예비된 사람 많고 하나님이 하실 사람 많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믿음의 본이 되면 많이 열려지는데 본이 안 돼 있고 내가 본이 안 돼 있는 이유는 뭐냐? 포기를 했다니까요. 본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 그거 얼마나 단단한 믿음인지 모르겠어. 목사가 하는 일이 이 단단한 불신앙의 믿음을 깨는 게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그걸 깨는 걸 그거를 왜 안 되냐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맨날 대표기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하면 또 안 되냐. 아니야, 하나님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래서 이 전도자를 위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어떤 응답이 오냐? 믿음의 성장에서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전도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사단으로부터 악한 자에게서 너를 지키시리라 지켜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하는 일에 전도에 유익한 일에 기도하는 건 그건 다 응답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하노라. 성령 인도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는 뭐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함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요. 굉장히 삶은 어려운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나요.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인내가 나와요. 인내가.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동역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주신다니까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니까 어떻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너희에게 받는 전통에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이 대사로교회는 이제 새로 시작되는 교회지만 두 가지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신앙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 삶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단이 시험할 때 항상 두 가지 시험이 자꾸 와요. 신앙적인 시험이 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가서 전문성이나 내 인간관계나 여기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오늘 이 대산학교에는 신앙적인 시험에는 뭐가 왔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에 왔다가 갔다. 이런 얘기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을 유혹한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저번 시간에 보니까 흔들리고 두려움에 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아직 오지 않으세요. 땅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신앙으로 사탄이 공격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뭘로 건드렸냐면 교회 안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게으른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른 자에게 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단에 영향받아가지고 잘못된 신앙에 종말간에 영향받은 사람이 와서 이들을 시험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신앙에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 있고 내 삶에 공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너 학교 생활이나 그리고 공부하려면은 좀 독서 습관을 가져야 돼. 아니면 달란트 찾아가서 네 예체능계를 개발하든 이걸 해야 된다. 두 가지를 같이 쓴다.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사회생활 나가서 내가 직업이나 아니면 학업이나 아니면 나의 전문성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게 신앙이 자꾸 흔들린다니까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내가 미래가 꿈이 있고 공부 아닌 다른 기능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하게 해주면 되는데 자꾸 뭐냐면 그 열등감을 갖게 해요. 이 세상 분위기가. 그게 사단의 작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 이 게으른 자들이 게을러서 게으른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나는 나 같은 게 무슨 일을 하냐고. 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모르게 게으르다보다는 게으르다 그러면 뭐 일어나고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모두 포기한 거예요. 안 된다라고. 낙심해 버린 거예요. 좌절해 버린 거예요. 내가 뭘 하겠어. 내 같은 게 뭘 하겠어. 거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거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교회는 나와.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은 변화되지 못하게 그게 교회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함으로 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명한 너희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게으르다는 게 무조건 기질상 게을러 이것도 있는데요. 그거보다 소망을 못 봐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거의 그래요. 어, 미래에 축복된 거를 이거를 못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자기 하니까 게으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하겠고 무기력하고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안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일찍 일어나고 바지런하고 지금이야 살이 쪘지만 난 예전에 살도 안 쪘거든요. 하도 바지락거리니까. 그건 뭐냐면 근데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보니까 뭐든지 하기 싫은 거예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거기에 빠져버린 거죠. 그들에게 고면하는 걸 할 수 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근데 우리 교회에도 보고 있다 이게. 내가 맨날 게임을 한다. 아빠는 맨날 게임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걔 만나서 그랬어요. 너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아직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거를 못 만나서 지금 시간 때우고 있는 거지. 강태공이요. 내가 보기에는 강태공이요. 아직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이거를 못 찾았으니까 뭐 하겠어요? 게임이라도 해야지. 어떤 친구는 놀기라도 해야지. 어떤 성도는 뭐예요? 먹고 술이라도 마시고 놀기라도 해야지. 만나면은 찾으면은 눈을 부글부글 켜고 한다니까요. 어, 그잖아요. 사람이 돈 버는 맛을 보잖아요. 눈을 켜고 돈 버는 걸 한다니까요. 맛을 못 봐서 그렇지. 보면은 그 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알면 하게 돼 있는 거, 인정받으면 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 게으르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니라 아직 못 만난 거라니까. 하나님 축복된 거를 못 만나서 그렇지. 만나면 바뀐다니까. 왜? 제가 바뀌었으니까. 바뀌니까. 아니 우리 성도들이 예전에 어떤 나간 성도인데 뭐냐면 그럼 밥 먹듯이 얘기해. 우리 교회는 안 된다는 거야. 지가 안 돼도 막. 지가 안 돼요, 자기가. 근데 뭐냐면은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니. 그게 패배의식에 사단이 원하는 말에 그 각인되고 뿌리내린 부분이라.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를 떠나라. 그 말은 이 부활이 주님이 재림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떠나라. 그리고 예수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은 영향받지 마라. 이 당시에는요 순회 사역자들이 있어 돌아다니는 사역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유포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화장실에 막 생수통을 하는 거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시면은 말세에 큰 환란이 있으니까 물을 마셔야 되니까 물을 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보면은. 근데 그게 바른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와줘야죠.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무질서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도 질서 있게.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뭐냐 바삐 움직이시고 바삐 다니시고 바삐 행하셨잖아요. 아마 제자들은 가랭이 찢어졌을 거예요. 가만 따라다니기만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그 목사님 사회하는 데 다니는데 와 일주일에 20몇 군데를 가는데요. 20몇 군데 가니까 야 담내나 옆에 따라다니는 내가 담내나 왜 그러냐 운전하고 가는 목사님 옆에 앉아있는 내가 담내나요. 그래 나한테 얘기하더라. 힘들지? 힘드네요. 왜 그런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왜요? 나는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너는 와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구경하고 있으니까 따라다니기 힘들어. 아니 중국에 갔다니까요. 거기 갔는데 그 선교 지금 쫓겨나가지고 이제 캄보디아 들어가요. 선교사가 나한테 우리나라 내 친구랑 같이 가. 얘가 광저우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광주잖아요. 저 밑에 광저우 그 올림픽 아니 그 뭐냐면 아시안 게임 했던데 잘 돼 있더라고요. 저기 홍콩에 나갔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사회관을 다 보여준다고. 조금만 가지. 야, 조금만 가는데 그놈 땅속이 넓으니까 2시간을 가는 거야. 얼마나 짜증나는지. 그래서 가니까 뭐 그냥 아파트에서 몇 명 앉아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밥 사준다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식으로 먹여야 되잖아요. 야, 그냥 이상한 것만 다 시켜놨어. 근데 제일 황당했던 거는 오리가 누워있는데 머리도 그대로 있어요. 간을 날려가지고 머리에 누워있어. 맛있대.
그래가지고 친구 목사랑 이제 같이 먹으면서 동그랑땡인 줄 알고 동그랑땡인 줄 알고 걔랑 나랑 이제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동그랑땡을 집어서 먹었어. 야, 안에 뭐 들었네. 근데 뭐가 들었냐면은 딱한 게 들어. 겉에만 먹는 거더라. 그 과일이 뭐지 산 거더라고요. 이거 내가 먹던 과일이 아니야. 그 하여튼 뭐 이렇게 있어요. 뭐네. 그래서 그 친구가 눈을 딱 마주쳤잖아요. 당했다. 당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현지화된 거야. 우리는 현지화가 안 되고. 근데 신이 나서 막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게 있으니까. 우리는 뭐, 그렇구나, 이렇구나, 한번 보고 가는 것 뿐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다니까요. 게으른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본 사람이 많은 거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전을 못 본 사람이 많은 거지. 여러분이 애들 보고도, 이거 게을렀을 때 뭘 하겠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얘가 아직 못 만난 거라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거. 하나님의 인도받는 걸 못 만난 거라니까. 이게 물 만난 고기가 되면은, 만나면은, 물 만난 고기처럼 막 헤엄치고 난리 난다니까요. 분명 건다니까요, 보면. 그래서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신앙이 없어요. 아니,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은혜의 맛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었는데 뭐 당연히 바뀐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대할 때 무질서하게 대하지 않았다. 바울도 이들을 대할 때 믿음의 본으로 이들이 신앙생활 초시장 신앙생활 하는데 잘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그들에게 1절에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가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니. 이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선교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그건 맞는 건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선교사는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상황이 안 될 때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이슈가 돼요. 목사 이중직. 과연 그걸 허용해야 되냐. 너 목사 이중직이 아니더라도 사모들이 거의 이중직인 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사모도 나한테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 일하러 가면 안 되냐. 어, 나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좋아요. 대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 몇 시간 하냐? 8시간이나 10시간 하냐? 8시간, 10시간만 기도하면 이런 식으로 더 어렵거든요. 차라리 일 10시간 하는 게 훨씬 쉬워요. 훨씬 더 어려워요, 보면. 그래서 이거 하면 돼. 근데 제가 어느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게, 그 허용해야 된다,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목사가 직업이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한국교회에서는 이거 가지고 논하고 많이 되는데, 이제는 다 허용 쪽으로 갔어요.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내 후배도 미국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했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짜장면 만드시고, 전도사인 얘는 배달을 했대요. 그래서 두 개 다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미국은 그래. 그러니까 거의 그런데. 왜? 그러니까 한국은 안 한대. 워낙에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 교회는 목회는 좋대. 다행히.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현금관을 만들려면 유대인들을 전도하면 되게 쉬워요.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12조간이 돼 있거든요. 얘네들은 안 가도 1년에 한 번, 저희 가잖아요. 6월절에 행사 때 가잖아요. 1년치를 들고 가요, 얘네들은. 근데 바울은 이 자기의 사명이 유대인만 전도하는 사명이 아니라 이방인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이방인 사역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게 쉽지 않거든요. 현금관까지 만드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동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물어보더니, 이게 해야죠. 목회자가 좀 어려운 부분이 경영도 해야 되고, 영적인 것도 얘기해야 된다. 이거를 같이 해야 된다. 근데 보면은, 성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도했다. 이 사람이 왔다. 11조 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게. 그리고 언제 한다는 보장도 없다. 안 하는 사람은 죽어다기 하나도 안 하고, 처음부터 와서 하는 사람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고민되지 않냐. 그렇겠네. 왜 이제 안 해봤으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경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월세는 나가지 뭐
병원 나가지. 근데 자기가 1년 동안 그 식당 가가지고 접시를 닦아봤거든, 식판을. 그것도 용인 정신병원. 내가 또 그 반갑다, 우리 권사님 남편이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도 좀 안다. 저 안다. 거기 사람 엄청나게 많은데, 많다는 거야. 안다. 그거 쉽지 않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어, 그거를 가지고 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 고민을 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성도들 일단 왔는데 성생활을 안 해. 근데 교회는 운영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보고 이 사람을 하는 사람처럼 대우하고 인도받는 게 이게 힘든 거거든. 이게 왜냐면은 그게 당장 하지 않고 당장 안 하면 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할 것처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대우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여기 역사하든지 이루 역사하든지 그런다고요 보면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제전에 저쪽 운영할 때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 가지고 운영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아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어떻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 묶여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부분을 자꾸 제한한다는 것을 그거를 이해하면 돼요. 오늘 이 게으른 사람을 볼 때 우리 어떻게 봐야 되냐? 게으른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헌신 안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가 말씀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서 못해서 그런 거고 자기에 대한 비전이나 하나님 대우 못 만나서 그렇지 만나기만 하면은 이 응답을 받는다. 아니 그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나올 때도 6월절 피 받아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 능력을 봤잖아요. 보니까 그 사시마가 그 사흘길을 걸어가는 그 먼 길을 가축 데리고 애들 데리고 그 길을 40년 동안 걷는데 그거 나올 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을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능력을 본 모세가 앞장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불신앙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면은 일한대요, 일한대. 어, 얼마나 이 친구가 그한지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현금 봉투도 제대로 안 갖다 놨어요,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성도들이 부담스럽지 않겠냐. 야, 여기 오는 성도들이 불신자가 오냐, 지금 나같이 목사들이 오고 그러냐. 그러니까 성도들은 안 오거든요. 목사들이 오거든요. 그럼 뭐 헌금하고 싶어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로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준비 안 해놓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라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아니, 우리가 믿는 대로 지금 살게 돼 있고, 믿는 대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게으른 사람 만나거나, 연약한 사람 만나서,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기도도 안 하지요. 돕지도 못하지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저는 계속 성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중직자로, 일꾼으로 쓰실 거다. 믿으니까,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나와보고, 이번 주에도 뭔가 이게 누가 나 선물을 준 게 있어. 딱 받았는데, 미술도 구해요. 아, 이 교회 떠오르는 애가 하나 있지. 얘를 줘야겠다. 못하겠다. 근데 제일 가난한 목사가 준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해줘야겠다. 뭐냐면 그게 나는 기도 응답 받은 거야. 드디어 몇 년 기도하다가 찾은 거거든. 내 마음대로는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지. 하나님 너희를 그쪽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제 가자. 잠깐 만나서 요 미술 중에 뭐가 좋니? 사람 그리는 게 좋니? 인물을 그리는 게 좋니? 뭐가 좋니? 풍경 그리는 게 좋대요. 그래. 나도 기도하고 또 이제 하는 거. 아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게으르거나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보면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우리 남편도 그렇게 보고 자녀도 그렇게 보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보고 다 그렇게 본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열어주시는데 또 말씀해 보세요. 오늘 이 사람들이 패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왜냐면은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앙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왜 아직 개척교회다 보니까 연약하니까 뭐 그거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들에게 본을 보여준 거다. 10절에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이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 하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저도 어렸을 때 기가 막히게 들었거든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그리고 또 뭐 얘기 많이 들어요. 아까 제가 읽었던 개미에게 가다 하는 거 배우라고. 이거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냐고. 아니요. 그 말을 할 때는 앞에 아까 얘기했던 전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데 얘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체험했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돼. 그리고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먹지도 말라 하나 하여튼 그런즉 이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일을 안 하면서 일거리만 만들어. 그럼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게 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걸 말을 할 때 막 뭐라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일하고 그리고 자기 양식은 자기가 먹어라. 그러면서 얘네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요.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힘이 나게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도 짜증나는 말이 아까 좀 처음에 표현해 줬잖아요. 이 새끼 게임만 하고 있는 이거랑 얘가 아직 하고 싶은 걸 못 만나가지고 지금 지금 하고 싶은 걸 찾을 때까지 쉬고 있구나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라니까요. 얘는 돈이 안 돼. 이 말보다 얘가 아직 뭐냐면은 자기의 기능과 축복이 못 만나서 그렇지 만나기만 하면은 엄청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끌어올 수 있어야 돼요. 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축복할 수.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했는데 잘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쉽게 포기해요. 아니에요. 또 기도하고 가야 돼. 또 기도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저는 복음 깨달은 게 제가 제일 많이 깨달은 게 24살 때라 그러잖아요. 그럼 24살 동안 제가 교회를 안 다녔겠어요? 다녔다니까. 뱃속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그 다닌 게 쌓여가지고 24살 때 좀 많이 바뀐 거예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부분인 거예요. 그럼 그 앞에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 제일 많이 도움 줬던 사람이 이제 저희 삼촌 목사님인데 내가 불평 얘기하면 불평하지 말고 아무 상관하지 말고 너만 잘하면 된다. 너만 잘하면 인도 받을 수 있어. 아, 그게 굉장히 힘나더라니까요. 근데 그거만 말하질 않아. 뭘 또 말해요? 뭘 했겠어요? 삼촌 목사님이. 네? 저한테 괜찮다, 너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많이. 난 뭐 얘기했겠어요? 난 그때 용돈이 필요했거든요. 용돈을 찔러주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 밥 사주면서 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조금 은혜 받고 힘없고 여유 생기면요. 밥 사주면서, 커피 사주면서 그런 얘기 하면은 다들 힘난다니까요. 근데 뭐 주는 건 하나도 없이 잔소리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엄청 미워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잔소리만 해. 근데 삼촌은 봉투에다 하나씩 주더라.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안 만나나. 안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아이고, 이것도 내 수준이 이르구나. 이렇게 깨달았긴 했지만, 아니, 중요한 부분은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가 있으니까, 언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마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말씀도 얘기하잖아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근데 경우에도 보면은 다 인도 받더라고요. 아, 예전에 이제 제가 사역을 갔다 왔는데, 그 여자 사장님이에요. 여자 사장님이 이제 사역을 좀 할 거예요. 근데 이 하다가 이제 사역이 접혔어. 야, 우리 마누라고 나, 사모가 딱 뭐라 그러냐면, 왜, 왜 접혔는지, 어, 나한테 얘기를 해보라.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보라. 야, 씨. 그래. 지구인 거 던진 것 같아. 야, 하나님이 닫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아니,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닫을 때 있거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때 있어요. 차라리 뭐냐면, 여보, 또 다른 산업인들 만날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면 얼마나 내가 힘이 나겠어요. 야, 씨, 받으시 갔다 와. 나도 짜증나서 이제 터덜터덜 걸어왔는데,
그 말 하니까, 야, 멱살을 잡고 싶더라고요. 그건 안 되지요. 때리고 싶다. 때리면 안 되지요. 왜냐, 본이 돼야 되니까. 목사가 때리면 안 되지. 그러나, 물건은 던지고 싶다. 야, 하나님이 닫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닫는 거를. 근데, 이유는 알아요. 메시지로 계속 얘기하니까, 메시지 찔리니까 안 되니까. 왜냐면은, 남자친구가 따로 있거든. 어, 근데, 그냥 결혼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도 좀 적정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딸이 왔어. 어머니가 그 사장님이고, 딸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말씀을 같이. 근데 다행히 그 딸은 건졌어. 그 딸은 다른 교회 잘 다냐고, 교단의 교회. 그 내가 그 얘기 듣고 이제 몇 년 후에 사모한테 얘기했지. 봐라, 임마. 얼마 있잖아. 우리 교회는 안 왔어도. 그 딸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거. 오기가 나. 아니,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면 안 돼. 낙심하게 한다니까요. 마귀가 어디 찾아와. 어, 다음 주부터 오지 말래. 그러면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뭐 얘기할 때 있잖아요. 왜 얘기하겠어요? 어, 위로해달라고. 남편이 왜 얘기하겠어요? 위로해달라고. 아내가 왜 얘기하지? 괜찮아. 뭐, 임자를 못 본 거지. 그렇게 얘기해야죠, 보면은. 근데 거기다 다리 문제 다 분질러 놓고, 힘 다 뭐, 모가지 때려놓고, 그러면요, 못 일어나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라는 게, 선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죽어가는 사람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소망의 소리를 들으면은 일어난다니까요. 그 자살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전화해 본대잖아요. 누가 나를, 아이고, 왜, 뭐 힘든 일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 말 듣고 싶어 가지고. 근데 다들, 어, 어떤 애가 자살한다고 얘기를 했대. 얘가 농담인 줄 알고, 뭐. 그럼 내가 너 가서 죽으면 장례식장 가서 육개장 먹을게. 걔가 진짜 죽었잖아. 서울대 다니는. 그래서 가서 육개장 먹었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 말에 한마디 하면은, 왜, 이 미래가 창창한데,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버텨. 이러면 그 바뀌는 데,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농담도, 농담 나름대로 해야지. 그거 잘못하면, 삐지 온다니까요, 보면. 그래서 말씀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이 편지를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말을,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귀지 말라는 거는요. 가까이 하지 말, 영향을 받으니. 또 뭐냐면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바른 거를 가르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니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고민하라. 형제같이. 형제같이 고민하라. 보면은 성도들 보면은 가족들한테는 살갑게 얘기하잖아요. 가족들한테. 남편은 가족이 아닌가 봐. 흉악하게 얘기하잖아요. 흉악하게. 아니 오늘 가오를 참 잘하는 것 같아. 오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건면하라. 여러분 가끔 남편들도 보면 아내들 얘기할 때 흉악범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저는 가끔 보면 남자친구나 남편을 얘기할 때 흉악범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형제같이 건면하라. 어떻게 해요? 게으른 사람한테 너 게을러서 그래. 왜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이 영적 문제야. 하나 감동 안 해요. 하나 감동. 하나님도 해주실 건데. 이거 할 일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또 앞으로 가정도 이루고 미래도 이루고 때도 이루고 엄청 응답받아가지고 증인으로 줄 건데 속지 마.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뭐 작은 거부터 하자. 작은 거. 그러면요 그게 살아난다. 형제에게 권면하듯이 축복하듯이 이상하게 부부간 얘기는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부부간 얘기할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권면하듯이. 근데 교우들아야 마찬가지죠.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하려고 하시면은, 여러분이 인도받으려고 하면은, 뭐가 오냐? 이렇게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이거 체험하니까 저도 목사가 이거 체험 못했으면, 아유, 이거 목사는 정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후대들 보면 하지 마. 왜 하지 마냐?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파도 못 모르고 붙어서 그런 거지. 안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 네. 그리고 뭐냐, 너희 평강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실 말씀을 주세요. 도울 수 있는 응답을 주세요. 위로의 말을 알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어찌됐든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것도요. 저는 막 부상한 건 아니거든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걸 막 준비를 한 건 아니고요. 어쩔 때는 그런 권면 같은 거 할 때는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저거 그 하나님 마음. 그 어제도 그 정도 목사가 나한테 보냈어. 뭐가 보내왔냐면은 현금함이랑 현금 봉투를 내가 얘기 많이 했더니 야 세계에 이렇게 낡아 빠진 거를 그거를 쓰레기를 버릴 거 버리기 싫으니까 올려놨더라고요. 가져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문자 보내 갖다 버리라고. 갖다 버리라고. 나랑 같이 사러 가자. 그죠? 뭐냐면은 이 지가 상황이 그러니까 그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한단 말이에요. 보면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도 그렇기도 하고 별 상황이 아닌 거 가지고도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네. 정말 목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척하는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는 세상에 나가서 별거 아닌데 내 마음에 다 온다니까. 세상인 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교회 와서 괜히 나를 섭섭한 게 느껴지는 것처럼 다 온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러운 사탄아 주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본이야. 왜 본이 되는 사람이고 가문 살릴 증인이야. 후대들의 하나님 본이 되어질 거야. 응답의 본이 되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괜찮아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는데 손해 받고 예배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변화주셨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교회 분위기요, 신앙의 생활의 분위기요, 사회생활의 분위기라니까. 사람들이 이게 없어가지고 다들 힘도 빠져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금 시대에 더 많이 힘 빠져있다. 승리하는 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목사람 축복하시다. 당신은 믿음의 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본이 되셨습니다. 라고. 승리하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상학교회를 마무리 지으며 하나님 우리를 본이 되게 하셨고 이미 본인데도 우리는 열등감에 시달려서 또 큰 어떤 믿음의 역사를 생각해서 우리가 본이 아닌 줄 알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권면할 불신자도 많고 권면할 형제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우리보다 더 잘 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필요한 거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필요로 그거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냥 신앙인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신자에게 인정받고 신자들에게 인정받고 후대들에게 인정받는 신앙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 동안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사람 살리는 대한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